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 나타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각각 어려움이나 또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수고한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마산교회 집회 중에 계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회를 담당하고 계신 이강일 목사님 외에 우리 전도인들에게 힘을 주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의 모임을 서로 이끌어가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청년회 1년도 끝나가는 날입니다. 이제 청년회 부서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순간이죠. 혹시 어떠십니까? 서운합니까? 기쁩니까? 어떤 분들은 나 서운해요 하는 분들도 보이고, 어떤 분들은 나 기쁩니다 라고 하는 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회를 교제하면서 내년 한 해가 기대된다, 더 떨리고 기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이제는 새로운 부서와 이제 바뀌어서 한 해를 힘차게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목표로 삼는 모든 것들과 또 주님 안에서 얻어야 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내년의 한 해를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결과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 내가 어떠한 결과를 받을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여기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과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겁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된 마음속이 뿌리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영구적으로 큰 죄를, 왜 지울 수 없는 깊은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 핵심을 말하자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조물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고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죄를 말하고 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 누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정말로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나타내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본분은 있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의지하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당시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다 하나같이 보이는 것들이죠. 화려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주고 충족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결과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탁한다, 의지한다,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까? 올 1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갔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땅히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꼭 깨우쳐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법을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았던 안 받았던 피조물이라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놓아버린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잡아두시고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비기리라. 위아래의 질서를 어겼죠. 그러나 내가 음부의 구덩이에 빠칠 것이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저주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것은 뭐죠? 따로 자기의 어떠한 그런 모임이나 그런 형태를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 제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표출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으로 실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유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바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계획을 실행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된다는 여러 사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질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도 스며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죠.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남 모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툭 입으로 내뱉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사상이 불순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미니즘. 성경 어디도 남자가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대단하고 높은 위치고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동등한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상급도 받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얻을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과 반대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자들도 반발심을 일으켜야 되죠. 이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사실 여자보다 더 큰 법이거든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요. 왜 연약합니까? 남자가 뭐 더 연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단 것만 삼키는 그러한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가장 높이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크시다는 것을 알며 나는 정말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미약함을 아는 거죠. 그 미약함을 더욱더 크게 절실히 알면 알수록 더 간절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으니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번 어머니의 그 암송제 때요, 참 마음에 남는 간증과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을 어떠한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사람을 티끌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먼지, 작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질서상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맞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맞다라는 생각을 늘 나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모르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였죠?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날카로운 각양, 기계를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의지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멸망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꼭 많이 지어야만 큰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께 기대고 살지 않는 모든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얼만큼 간절히 의지하고 있을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 나의 소원을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까? 나의 아무것도 아닌 그 괴로움으로 나는 말씀에 매달리고 있을까? 교제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우친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사실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명기를 배우자 하남교회 특별 집회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죠.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하늘 안 쳐다봐도 살 수 있는 땅이다. 왜냐하면 그 강을 의지해서 농사짓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물을 빨아들이는 땅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땅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살았을 그때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다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죠? 우상 숭배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섬기는 것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요, 완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봐도 웃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이것이요,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갈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잘 생각해 보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절대적인 불순종에 해당됐습니다. 우상을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큰 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다 굶어 죽어가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매일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를 죽도록 하고 맞아 죽으면 그대로 끝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한 왕자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주고 결혼하고 모든 보화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많은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왕은 섬기지 않고 그 보석에 절을 한다. 기대고 산다.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고 살아간다. 왕은 없는 셈 친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악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떠한 사람은 자기를 이끌어주는 직장 상사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합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정말 잘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많은 부분 충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크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많은 것들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헌금하기를 아까워하고 형제자매님들에게 베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겠죠. 돈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제 막 키우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취미와 사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에서 보면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상당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하였느냐, 이 앞을 읽어보면 다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죠. 에봇을 입게 아니하였느냐, 그 예물과 제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베푼 은혜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책망하시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셨죠. 첫 번째는 예물을 밟은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업신여긴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피조물이라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범죄, 이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죄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고 재미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를 의지할까? 우상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데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우상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두 신을 섬길 수는 없죠. 나는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도 잘 섬겨보겠다, 이것이 불가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왕은 하나같이 다 우상을 부셔버렸죠.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내버려두면 그거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백성이 다 거기 가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것은 넘어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자식도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큰 어려움과 그 집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죠. 자식을 살릴 줄도 알았고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한 결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사였지만 합당치 않는 것이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런데 왜 잘못된 게 많은데 역사하시고 사용하셨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말하고 있죠. 들릴라가 계속 괴롭히니까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나시린인 것과 힘의 근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면 머리털이 잘릴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앞에 3번의 경험을 통해서 머리털이 밀린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다는 건 뭐죠? 그것이 밀릴 것을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들릴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은 삼손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5절을 보실게요.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예, 들릴라가 이 말을 하니까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여기서 딱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사실 맞거든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것은 맞지만 당신의 마음을 전부 안 준다면 사실 당신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들릴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확실히 뭔가 요점을 알고 핵심을 아는 여자입니다. 이 삼손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는 나시린이고 머리털은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했던 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준다는 건 뭐예요?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해주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걸 알아챈 겁니다. 마귀는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시험하는 겁니다. 무릎을 내주고 좋은 것을 내주고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결국은 장사라고 해도 넘어졌죠. 삼손은 거기에 나왔어야 했는데 계속 머물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찍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실게요.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떠났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떨치리라 하여도 안 됐죠. 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것은 초월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힘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받아야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올해 사람 낚는 어부가 목표다. 사람 낚는 어부의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의지해야 되죠.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히 한 믿음이 있었는데 부족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확 변해버리고 아예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세상의 마음은요,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에도요, 이 교제하는 분들이요, 5년 주기로 보면요, 없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마음이 떠난 겁니다. 점점 식어갔고 멀어졌는데 자리는 지켰고 멀어졌는데 띄엄띄엄 나오고 더 멀어지니까 이제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모임에 빠지고 싶어 한다. 그것을 심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려면 사실은 작은 죄 때부터 끊는 것이 중요하고 점점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크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고 했을 때는요, 저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엄청난 징계를 받고 두 눈을 뽑히게 되었죠. 그 다음은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고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니라. 이 대단한 사람이 이방 사람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죠. 실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방인 앞에서 제주나 부릴 수 있죠. 김 과장 잘했어. 연봉 인상이야. 자네는 분위기 메이커야.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한 호칭은 받을지 몰라도 이방인 앞에서 제주나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를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부질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마찬가지죠. 기쁘게 하는 것이 직장 상사고 또한 자매이고 형제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기쁘게 해야겠다. 이러한 굳은 심지와 목표가 있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같이 유대 종교가들을 믿고 방백들을 믿고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결국 저주를 받고 칼이 따라다녔죠. 결과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모습이 뭐죠? 6절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에 거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거다. 복이 없다는 겁니다. 축복이 없다는 거죠.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고 신앙 성장하는 것도 없고 전도에 대한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큰 복인데 이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저주인 겁니다. 우리한테 저주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아무리 써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아서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 그것이 그렇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에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저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일을 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결과냐? 그것이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의지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시편 2편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실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느냐? 여기 8절에 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복이라고 했죠. 이 물가에 심기었으니까요, 입이 청정하고 가무는 해, 그럴 때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나무로 배웠죠. 그 나무가 물가에 심기었다. 이것은 이 피조물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많은 양분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영혼이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나무는 시냇물을 바라죠. 시냇물을 의지하죠. 그러면 내 영혼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소는 풀을 의지하죠. 나무는 물을 의지합니다. 의지 안 하면 죽거든요. 우리의 영혼은요, 만족을 얻고 해갈이 되고 편안하고 안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뻗어 나가고 섭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와 말씀을 사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은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갈망하고 가장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죠? 주님의 양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하죠. 무엇을 채우는 거죠?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든 우리는 그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만큼만 믿음이 있고 그만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라고 했을 때는요, 그 박힌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심기운 나무니까 누군가가 심은 것이 맞죠.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했죠. 새 옷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거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사이에 양분을 얻고 뜨겁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강변에 뻗치고 하니까 가무는 더위에도 두려워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더위에 무척 약하죠. 오랜 긴 가뭄에는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무는 해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더위가 올지라도 청정하고 결실을 계속해서 거둔다는 겁니다. 성도는 사실 가무는 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끄떡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제와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인 겁니다. 그럼 여러 시험과 환난에도 문제가 되질 않죠. 지금 일어나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시험을 어렵지만 넘어가겠죠. 그리고 더 큰 열매를 맺히겠죠. 원래 열매는 가문 다음에 더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문은 더위도 주시고 환난과 역경과 시험적인 많은 일도 주십니다. 청년의 시대 때 그런 것들이 있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잘 안 되고 신앙이 더디 자라고, 어떤 분은 결혼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가족 전도와 소원이 안 되고, 하지만 그 가문은 그것을 역경을 더욱더 참아내고 말씀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을 달게 성취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결실을 얻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읽은 8절 후반부 말씀처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실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나무가 물에 뿌리를 받고 일정한 시간을 내면 열매를 맺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죠. 일정한 교제의 시간, 일정한 말씀의 시간,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 큰 열매가 맺힙니다. 텃밭에 가꾸었는데 수박이 주먹보다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정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큰 열매는 아니죠. 작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열매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일찍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더 힘차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그 말 속엔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더욱더 바뀌기도 하고 더욱더 유순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나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전 생애를 동원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열매가 맺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싹 제거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열매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다르다. 이것은 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있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게 됩니다. 헌신함으로써 결실을 맛보게 되고 형제자매를 세우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인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시간도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한 달을 정말로 알차게 보내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년 한 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매달릴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것 하나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면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이 신앙생활의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1시간 반가량 듣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게요, 말씀이 좋아야만 내 영혼에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야, 감동적이야. 뭐가 바뀌었는데요? 내 영혼에 침투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다른 분의 말씀을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삐 까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기도와 삶의 모습이 상당히 뛰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귓가에 때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혼까지 말씀이 역사하려면 얼마나 말씀을 들어야 되냐? 50분 이상부터 들어오는 거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말씀밖에 없잖아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수련회.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가장 큰 신앙의 성장을 배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재봤어요. 50분부터 정말 역사하나. 이제 역사할 때인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유한 목사님이 하시는 수요 말씀을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골수에 사무치 정도로 듣고요. 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요, 늦지 말고 졸지 말고 잘 듣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이 한 가지 목표만 잘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는 힘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두셨습니다. 이 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시기에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하고 이 교제에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